자, 이제 시간 되었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을 관통하여 지나가는 그 길 외에 세상의 그 어떤 곳에도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또한 돌아볼 때마다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저희들이 충족하게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시편을 통하여 성도들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들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시편 39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봤던 38편과 공통된 점들이 굉장히 많죠. 물론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공통된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38편에서 그가 천년과 같은 그 형벌 속에서 병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여기서도 여전히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편 모두가 이제 이 개인 탄원, 개인 기도 이슈로 이렇게 분류하는데 38편에서는 질병의 고통으로 인한 그 탄식이 중점을 이뤘다면 39편에서는 인생 무상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몸이 아프면 그렇잖아요. 인생 별것 아니다. 그리고 살 날이 별로 안 남았다라는 어떤 그런 통보를 받으면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살아왔다라는 것이 이미 다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앞에 그렇게 짧은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그 사실에 인하여 단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모습을 이 시편 39편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성격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시편 모두 하나님의 손에 치심을 받은 고통을 죄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라고 보는 그 관점을 같이 해요. 그래서 38편 1절 보시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와의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39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보시면 그 얘기를 하죠.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 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두 편 다 자신의 병이 하나님의 손에 치심으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우리가 이런 시편들을 보면서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병이라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어떤 그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된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 죄라는 그 전체 죄라는 그 인류의 죄라는 인간이 모든 인간이 죄이기 때문에 이 병이 인간 세상에서 활동을 하고 인간 세상에 차고 넘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사적인 어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병을 주신다. 물론 그럴 경우도 있겠죠. 있겠지만은 그런 경우보다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 인류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그 사실 속에서 병이 차고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보셔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 시편들을 쓸 때 그때의 어떤 그 삶의 정황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어떤 그 징벌과 하나님과 연관시켜 갖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런 모습이 나오지만은 또 한편으로 이런 시편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죄라는 그 전체적인 어떤 죄라는 그 관점과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결국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도 이 시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한 경험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39편의 탄식의 주 원인을 보면 5절에 나오죠. 인간생의 어떤 짧음. 그래서 더덥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헤벨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인데요. 5절에서는 허사라고 이렇게 번역되었고 11절에는 헛되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 짧기도 짧고 그 인생을 어떻게 살든지 간에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허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 무상을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1절부터 3절은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죄 없이 살려고 노력한다고 감수하는 것이 아니더라 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 입을 열질 않았다. 내 입에 자갈을 먹였다. 2절 보면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말을 한다든가 대항한다든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과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시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나 허무하더라라는 그 얘기죠. 그 욥이 병에 걸렸을 때 욥이 친구들이 와갖고 네가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네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욥이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삶이라는 것이 그래요. 고난이라는 것이 내가 착하게 살았다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뭐 그래 따지면 예수님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안 착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나요? 우리들이 죄 때문에 못 박히잖아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같은 길을 가는 그 자들을 세상이 미워하기 때문에 결국 주님처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를 무엇인가 하니까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아보시고 나를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앓는 병이나 다른 사람들이 겪는 고난을 겪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많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반대로 얘기해요. 경건하게 살려는 그 자들에게 고난이 많다라는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그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 땅에서는 하나의 고난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나의 사적인 어떤 죄와 연관시킨다라는 것은 그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또 하나 인생 무상은 무엇인가 하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운명은 자기가 개척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운명을 개선하고 개척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는데 결국 4절과 6절까지 보면 그 어떤 노력을 해도 결국 무익하게 될 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시인은 허무주의인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세상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이라는 그 자체를 들여다봤을 때에 정말 아름답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화려하기도 하고 이 무한한 발전성을 나타내는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는데 궁극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영원이라는 그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시간의 관점이 아니고요. 영원이라는 그 관점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건 헤벨에 불과하구나. 허사였구나. 이 모든 것들이 헛되는 것이구나. 그걸 알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허무주의에 빠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7절 보시면 하나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허무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이 다 시간 속에서 무너지잖아요. 예. 우리 새 아파트 들어가갖고 좋다고 했던 그것이 수십 년 지나니까 그 아파트가 사가지기 시작하죠. 예? 모든 것이 낡아지기 시작하죠. 그 깨끗했던 벽지에도 더러워지기 시작하죠. 그 시간이라는 그 흐름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헐어지고 낡아지는데 영원히 허물어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고 영원히 계신 분, 예?
모든 것을 새롭게 늘 창조하시는 분, 그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39편은 그렇게 이야기를 흘러가기 때문에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유일하게 희망을 소망을 가질 분이 누군가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표제에 보면 여두둔 형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두둔 하는 것은 찬양하라 칭찬하는 이란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여두둔은 어떤 음악의 형식이라기보다도 다윗 왕이 등용했던 레위 지파 무라리 자손 중에 이 여두둔이라는 이 찬양대 악사로, 그러니까 성전에서 찬양대와 악사로 봉사했던 그 이 인도자였어요. 그 3대 인도자 하면 아삽, 그죠? 아삽, 여러분들 이름이 익숙한 그 아삽, 그 다음에 해만,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이 봐도 바로 이 여두둔이라는 이 사람입니다. 이 여두둔은 자녀들과 더불어 각종 현악기와 타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그런 집안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은 이 39편이 여두둔이 노래하게 만든, 아마 여두둔이 이제 어떤 연주 형식으로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 형식으로 만든 것이고, 그리고 시편 62편, 그 다음에 77편도 여두둔의 법칙에 맞추어 만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느헤미야서에 보면 훗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돌아온, 그래서 이 제2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에서 찬양대의 직무를 수행한 자들이 누군가니까 바로 여두둔의 자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두둔은 바로 찬양대의 지휘자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좀 더 이제 세밀하게 보면 1절부터 3절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여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인이 특이하게도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하고 그렇게 맹세한 경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38편과의 연속성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이걸 추측할 수 있어요. 38편 13절부터 보십시오.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14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도대체 그러면 39편의 이 시인, 이 다윗은 무엇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왜 입을 열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에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게 뭔가 하니까 악인의 번영. 세상에 착한 사람이 잘 사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착한 사람들 항상 당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던가요?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다 잘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분노하기도 하고 항의하기도 하고 시편에 나오기도 하고 하박국에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악인의 번영을 보면서 그 번영을 부러워하고 그 번영에 나도 참여하겠다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 입에 아예 재갈을 먹여보게 버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진짜 근 1년 만에 한 30년 동안 모인 친구들, 신학교 친구들 만났어요. 만나 이런 말 저런 말 하다가 한 친구가 자기는 10년 동안 교회에서 경제를 가르쳤다. 그래서 가르쳐 갖고 자기들 교인들 다 부자가 됐대요. 그 경제라는 게 뭐겠어요? 은행에서 빚내 가지고 이자 살 때 그 돈, 이자 넣는 것보다 남으니까 집을 사갖고 그 세 주고 세 받아 가지고 이자 갚고 형편이 되면 조금씩 갚아 가지고 나중에 경제활동 못 할 때에 편하게 살기 위하여 그렇게 땅도 사놓고 아파트도 사놓고
반박을 하고 싶었는데 옛날부터 제가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전화 안 한 지도 벌써 몇 년이 됐고 아마 장사꾼이라는 그 소리 내가 했다라는 것도 자기 귀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는데 다른 친구가 다른 얘기를 해갖고 이 화제가 바뀌는 바람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못 했어요. 나중에 다른 친구가 전화 와갖고 야, 나 그 얘기 듣다가 정말 야가 이렇게까지 변했나라는 그 생각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걔는 예전부터 그랬다. 변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부자 됐어요. 정말 없었는데요. 그 형편은 어려웠을 때에 그 모습 제가 그 젊었을 때 봤으니까요. 지금 제네시스 80 이렇게 몰고 다니고 50몇 평짜리인가 아파트인가 그 살고 있고 뭐 아마 굉장히 많은 그 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는 뭐 머리가 굉장히 이렇게 발달한 친구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부자 되고 싶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럼 내가 소개해 줄게. 예. 진짜 그게 뭡니까? 목사를 왜 세워놨는데요? 교인들 부자 만들라고 세워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머리 들 곳조차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웃기기는요. 11조 안 내면 그 집에 가고 11조 낼 때까지 그 집에 앉아 있대요. 나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 그렇게 하고 헌금을 받아내는 애예요. 목사한테 잘하면 복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애예요. 과연 그것이 옳은가요? 옳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이 없으니까 딴 것 가지고 복음이냐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같이 모이느냐고요? 보려고요. 지켜보려고. 아마 잘 될 거예요. 굉장히 편하게 그 노후 생활을 보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주님 앞에서 올바른 그 태도인가? 성도의 모습인가? 라고 했을 때 단호하게 나는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시인이 자기 입에 재갈을 먹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세상의 악인들이 그렇게 번영하는 그 모습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기에 대해서 제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기에 대해서 내가 부럽다라는 말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속에서 불탈 수밖에 없는, 예, 불탈 수밖에 없는 어떤 그 마음이 막 타고 읊조리는데 그 읊조리는 게 뭔가 하니까 그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생의 허무함은 시인 자신의 그 인생의 허무함도 들어가 있지만은 그것 아니라 인류 전체의 그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다라는 것, 인생 무성애라는 그 사실, 이 신학적인 통찰을 지금 이 시인이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4절부터 6절 보십시오.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이 이야기는 10편 90편에도 모세도 그 얘기를 해요. 예. 모세도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들의 그 종말과 연한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남았을까요? 모르죠. 기르본들 여러분들 100년 하면 얼마나 남았나요? 예. 그게 영원이라는 세월 속에서 바라본다라면 보십시오. 5절 보십시오.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한 뼘은 이게 한 뼘이 아니고요. 이 단어 자체가 무엇인가 하니까 엄지를 이렇게 접어요. 나머지 요만큼 길이. 요 길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 길이만큼의 인생밖에 되지 않더라. 그러니까 한눈에 보일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그래서 나의 일생이 그 다음 5절 보시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없는 것 같죠. 우리 인생 길이 해본들 요것밖에 되지 않는데요. 요만큼인데 요만큼밖에 되지 않는데 그 영원하신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짧은 인생 속에서 든든히 선 것처럼 야 나는 나의 미래를 다 준비했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허사다. 헤벨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허사다.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것을 안다라면 이 땅에 있는 것, 사라지고 낡아질 것에 소망드는 것이 아니라 7절 보십시오. 주님께 소망 둔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 두고 있어요. 그래서 6절 보십시오.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그림자래요. 실체가 아니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기 인생이 실체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몰라요. 진짜 실체가 따로 있다라는 그 이야기도 몰라요. 그 헛된 일,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모아놓고 누가, 예? 누구 손에 갈지 어떻게 아느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도 인간은 악착같이 그냥 개미처럼 살아가는데요. 그렇게 개미처럼 모아놨지만은 그게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다라는 그걸 장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부터 그 얘기를 합니다. 예. 주님께 소망을 둔다고. 사람이라고 여기에 인생,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아담. 이 아담하고 헤벨하고는 뗄래 뗄 수가 없어요. 왜? 흙으로 지음 받았잖아요. 아담이. 예. 아담아. 불다라는 그 붉은 흙에서부터 이 아담이라는 이 이름, 사람이라는 것이 나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흙이는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모든 것들이 다 허사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냥 우리 번역에서는 그냥 지나친 것이 하나 있어요. 그 히브리 본문 보면 아크, 콜, 헤벨, 콜, 아담, 나차브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참으로 모든 사람은 모두 허무합니다.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참으로 모든 사람은 모두가 허무합니다 라는 그 뜻이에요. 모두 하나님의 그 저주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인데, 인생들은 자기 주제도 모른 채 그림자같이 다닌다. 아까 6절에서 우리 봤잖아요. 예. 이 그림자같이 다닌다라는 것은 사막에 신기루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보면 오아시스도 있는 것처럼 마을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막상 가보면 아무것도 없죠. 인생이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 시대 어떤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자 로마 시민들이 이제 게슨 장군이 오니까요 열광적으로 환영을 하죠. 그래 승리에 도취하잖아요. 장군은 그렇게 게슨 장군들이 이렇게 오니까 이 승리에 도취하는데 지혜로운 노예가 그 사람 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메멘토 모리,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 이게 무슨 뜻이 하는가? 죽는 것을 기억하십시오라는 이 뜻이에요. 당신도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승리에 도취하지 말라라는 그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어떤 승리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보죠. 그래서 우리가 7절이 여기서 중심 이 구절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고백이 방향을 트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예요. 완전히 방향을 트는 거예요. 자신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고백과 더불어서 동시적으로 분출되는 그 고백이 바로 죄의 고백이에요. 왜 죄를 고백해야 할까? 물론 앞서서 나의 병은 나의 죄 때문에 온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죄의 고백이다. 선지자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 존전 앞에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입술의 죄. 예?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고백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 자리에 있지만은 이 죄인의 자리에서 건지실 분도 주님뿐이어서 사람들에게 이 말 저 말 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대꾸하지도 않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아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사람의 그 모든 영화를 좀 먹는 것처럼, 좀 쓰는 것처럼, 예. 그 갈감 없잖아요, 좀이. 그것처럼 소멸하신다. 그 영화, 그 빛나던 그 영화가 좀 먹은 같이 그렇게 소멸된다라는 그 사실. 그래서 11장에 보면 다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헛될 뿐이다. 헤벨하고 헛될 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생에서부터 주님 나를 옮겨 주십시오. 라는 어떤 그런 고백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사는 것도 우리가 주인으로서 사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신명기 보면요. 그 얘기를 해요. 10장에 보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그네를 정말 소홀히 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들도 나그네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지만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땅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세요. 그들에게 기업을 준 것은 그 땅의 소작인으로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나는 모든 그 열매의 소유권을 그들에게 주고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바쳐가지고 그것 가지고 성전 유지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 이 땅에 기업 없는 자들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땅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여러 번 자주 이렇게 반복하면서 우리 중에 살아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죽어도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다라는 그 말씀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주님이 주인이세요. 그럼 우리의 모습들은 뭡니까? 우리는 여기 보면 게르라는 이 단어, 잠시 머무는 자, 나그네를 의미를 해요. 우리는 세상에 잠시 머무는, 우리 CCM도 불렀잖아요. 잠시 머무는 이 세상하고 거류민에 불과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은 일은 잠시 머물고 있는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영화를 쌓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드는 것. 오직 이 세상에서부터 주님의 나라로 나를 옮겨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남은 일은 다른 것 아니에요. 창조주를 감히 붙잡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영접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주님 붙잡는 것 그것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4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했대요. 땅에서 여러분들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갖고 산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야기를 10편 39편에서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 무상이다. 인생에 기대하지 마라. 소망은 주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님만 붙들고 주께 소망 두고 살아라.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제가 앞서서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딱 30초만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 마쳤습니다.